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어느 집에 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주인이 약국에 들렸습니다. 저기요, 쥐약 좀 주세요. 그러자 약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쥐가 어디 아픈가요? 여러분, 쥐도 아프면 쥐약을 먹나 봅니다. 우리도 아프면 약을 먹지만 우리의 병을 낫는 것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제자들은 저마다 자리에 편안하게 기대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 제자들을 둘러보시더니만 그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었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이었으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셨던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모른 척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면 너희들 영광을 받을 것이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내가 보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요, 지도 보고 주석 보고 사전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요,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보고 오니까요, 여러분들의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물론 이 성지가 과거의 그 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제가 성지에 가서 그 성지를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지도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좀 성지를 얘기할 때 예전보다 좀 더 잘 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배운 거하고 가서 직접 본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어떤 여집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데, 심지어는 어린 3살짜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데 저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유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백용관 어린이처럼 어린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죽어야 해요. 그런 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갔다 온 집사님 있잖아요. 죽었다 깨났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요, 죽었다 깨났더라고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천국 갔다 왔는데요, 책을 보니까 죽었다 깨났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천국을 보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덜해요.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저희 부모님은 막 지금 서울에서 막 그냥 달려오실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막 달려오실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죽었다 깨나는 게. 그리고 다행히 깨나면 괜찮아. 안 깨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요, 야, 이 천국 보는 게 이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천국을 보려면 죽었다 깨나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죽지 않고 천국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잠들어서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잘생긴 사람이 볼까요? 키 큰 사람이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동대문에 있는 사람 말고, 제천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람 말고, 저 장터에 있는 사람 말고, 어디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는요, 5천 명이 있었어요. 5천 명이 예수님이 보리떡 몇 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나눠주시는 걸 다 먹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저분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저분 엘리야인가 보다. 저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다 수근수근 했는데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2제자들이 남아있었어요. 떠나간 5천 명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달 그날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설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분, 지금 교회에 있지 않는 분, 2015년 7월 5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본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한번 부끄러운 행동을 한번 해보시죠. 부끄러워. 시작. 벌써 부끄러우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거나,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창피해 그러면서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백운양 나왔는데 그 백운양에서 글을 썼어요. 저는 백운교회 담임 목사 신상균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빙글빙글 그러지 않겠어요? 저 목사님 빙글빙글, 네, 그 교회 빙글빙글, 그 백운양 빙글빙글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한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빙글빙글 그러는 거야. 빙글빙글.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내 말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 중에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이런 말 하면 세상 사람들 꼭 그래요. 그럼 죽어봐. 살아난다며. 죽어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이때매요. 예수님 믿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때매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죽었구나. 그럼 갖다 사람들이 저 마을 바깥에서 버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툭툭 털고 일어나갖고 걸어갔어요. 누구?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죽었다가 어떻게요? 살아났어요. 섬에 갔는데 독사가 팔을 꽉 물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 믿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다 없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게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우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뭘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다시 사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캄캄한 지옥 같은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서 그 말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실패하고 다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넌 안 돼, 이제 불가능해, 이제 은퇴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그에게 그가 그렇게 원하던 승리의 금메달을 안겨주셨습니다.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늦었다고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농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분들,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한숨만 푹푹 쉬던 사람들,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고 몸이 건강하게 될 것 같고,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것 같고, 내 자식들이 직장에 취직할 것 같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날들이 올 것 같습니까? 맥주감사절은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해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들의 눈앞에는 황량한 모래 사막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양식도 떨어졌고 물도 없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행군과 천막 생활에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야, 이제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면 이 고생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더니만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뭐 지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라도 주고 입을 거라도 주고 쉴 곳이라도 주면서 지키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지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십계명을 반포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거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요, 지금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불평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다 불러다 놓고 여기서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게 훨씬 더 낫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말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죽고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따라 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맥추절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맥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전국 교회가 다 지켰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쫄쫄 굽는데도요, 어찌됐든 힘을 내서 맥추감사절 지켰습니다. 왜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맥추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힘들게 어렵게 그 맥추감사절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맥추감사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까? 아마 이 맥추감사절 없어진 교회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맥추감사절은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농사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농사를 져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맥추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랬어요. 저도 신학생 때 서울에서 제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맥추감사절 한다 그러면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야, 이렇게 저도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뭘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맥추감사절은 농사 지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릿고개를 넘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었던 시절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거기 가서 잘 살게 될 거다. 거기서 너희들이 부자가 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나를 잊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거기 가서 너희들 3차 절기를 꼭 지켜라. 3차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 나를 부활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멈추었노라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부채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호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을 고백한 사람들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